25장 전체가 천국에 관련된 말씀 그리고 세 개의 비유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은 준비하는 거,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받은 것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오늘 이 양과 염소의 구별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두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 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 발달한 게 뭐냐면 귀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 양입니다. 반면에 염소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염소죠. 그래서 목자를 앞서서 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고 염소는 자기가 먼저 가서 그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염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염소와 이 양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신 거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양과 염소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할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남길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세계에 민감하게 내가 뭔가를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양과 염소의 구별점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에게 했다고 하는 건데 그 주님에게 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적인 세계잖아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거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연결하는 사랑의 관계이시고 성령님은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거지만 결국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그 애틋함이에요. 긍휼함이에요. 결국 그것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내가 깨어 있다는 것은 뭘까? 내가 남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거는 결국 내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사람들은 또다시 그 안에서 신비를 경험하고 살려고 해요. 그게 신비주의인 거죠. 그리고 그 신비의 경험을 자신의 어떤 대단한 깨어 있음으로 또는 남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비가 그게 믿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신비가 믿음을 만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경험을 하고 신비를 경험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느냐면 이것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어떨까? 첫 번째가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들이 그걸 한 것이 자신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조차 없는 거예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뭐가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양도 기억도 못하고요. 염소도 기억을 못해요. 그 정도로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첫 번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거, 천국을 깨어 있는 거, 천국에 있는 삶으로 내가 남긴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고 있는 그 삶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 성품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양의 성품대로, 염소는 염소의 성품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저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갈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착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들인 거죠. 충성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천국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 그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의 성품을 갖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온유하시고 인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행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과 발이 누군가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는 거죠. 그 행위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 계산 없이, 계수 없이 또 계량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면 얼마만큼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계수하지 않는 거고 계산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계수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한 거죠. 나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이 움직이는 거, 저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라.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그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양과 염소라고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에 이게 아까 귀가 밝다 그러는데 이 양과 염소의 이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받은 것들이 있는 자만이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없으면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누구만 보이냐면요, 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맨날 울어도 누구를 위해서 우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울어요. 그리고 자기가 많아도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것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변화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요. 이 자기 죽음인데 그 자기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 자기 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헐벗고 굶주르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여서 그거를 도와주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진 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져야 된다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뭘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고요. 뭘 주셨어요? 준비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깨어 있을 수 있는 마음, 또 남길 수 있는 마음도 다 주셨어요. 그게 열처녀의 비유고 달란트의 비유예요. 특별히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종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돈을 가질 수 있는 이 존재가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이에요. 그런 종이 그걸 왜 못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 가졌을까? 나는 뭐 하고 싶은데. 아니, 여러분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또 어떤 경험이 되었냐면요. 여러분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이게 이미 주셨는지를 계속 알게 되는 과정들이 또 있어요.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의 내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던 이 모습들이 있고 나한테 이미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하나 더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 더 보이는 게 뭐냐면 이건 돌보는 거잖아요. 이거 케어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더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꿈이 아니에요.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들의 바람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이 어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꿈을 심어주고 또 그들에게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3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이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 영생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유에서 결국에는 깨어있고 남기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 그걸 가지고 살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주신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영원한 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심판은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공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깨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받은 것조차 빼앗기고 그 빼앗기는 삶이라는 게 결국 영원한 벌에 자기 스스로 이게 사심판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거를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생을 이루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